아마 요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저도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뭐 틈만 나면 인사하라고 그래요.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 인사해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인사해라,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지금은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를 받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인사예요. 그래서 그 인사의 내용을 보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은 뭐 대부분 다 악수를 합니다마는 악수의 기원, 악수가 어디서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는 뭐 저 서부에서 말입니다. 권총 들고 다니면서 기분 나쁘면 빵빵 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악수라는 것은 내 손에 권총이 들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먼저 악수의 손을 딱 내밀면 저쪽 사람도 뭐 악수의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아무 무기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는 뭡니까? 내가 그 인사를 함으로써 받는 자로부터 마음을 열리게 하는 귀중한 열쇠에 해당된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자꾸 인사하라. 요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늘 인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인사는 뭐 어른들에게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어른 아니라도 네가 만나면 네가 아는 사람은 네가 먼저 인사해라.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 인사하라고 막 그러고 특히 어른들에게는 뭐 당연히 인사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인사를 그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러 번 혼났어요. 인사하라 그러면 쭈뼛쭈뼛하고 인사를 잘 못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인사하라 그러면 어른들한테 뭐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다가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막 너 왜 인사 안 하는데 왜 인사 안 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혹시 요즘도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젊은 또 아이들이 인사를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조금 그때는 부끄러운 나이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말 안 해도 인사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좀 부끄러움을 탈 때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게 힘들고 싫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너 인사 왜 안 하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예요? 인사 이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인사 안 한다고 이놈 왜 인사 안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어머니나 이제 부모님들이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이러는데 왜 인사 안 하냐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인사했다고 그래요. 인사 받았다고 그래요. 왜요? 이미 그가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가 뭐 꼭 머리를 안 숙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제가 합니다. 그냥 아이고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저보고 인사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인사다. 조금 지나면 뭐 시키지 않아도 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인사가 뭡니까? 인사를 받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대면을 하고 하는 이런 인사일 뿐만 아니라 편지나 글에 나타난 모든 인사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인사말을 쓰면 그 인사말을 항상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옛날에 왕조 드라마, 왕 드라마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한다고 자기들끼리 딱 숙이고 나서 그래, 니 두고 보자 이러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인사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뭐야가 아니라 메이야죠. 메이야 메이야 이러면서 막 화 퍼럭 내고 이러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인사의 내용에 따라서 받는 상대방이 그게 열쇠이긴 열쇠인데 받는 사람이 그냥 문을 확 닫아버리는 안 열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을 확 여는 이 열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인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인사의 내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신서라는 게 다 편지예요. 그런데 다른 편지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편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편지예요, 대부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인사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강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서는 말입니다, 인사 부분을 아주 잘 살펴야 돼요. 왜 살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그 인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일반 우리가 편지는 보내는 사람 뻔하고 받는 사람 뻔해서 딱 뭐 문제가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한 사람에게 편지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에도 보면 그 당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니까 뭐예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저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노? 누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노? 저 뭐 내용이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떤 편지들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서신서, 성경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인사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교훈하는 것인지, 책망하는 것인지, 꾸짖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를 알게 되고,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이 부분이 바로 이 서신의 인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차례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고, 또 그 내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는 보면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편지의 인사에 어떤 인사가 있는지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수신자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데 이 빌립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뭐 우리 일반적인 편지는 수신자가 받는 그 사람 개인이겠죠. 근데 여기는 수신자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신자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독들이나 집사들도 다 성도입니다. 그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빌립보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빌립보는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필리푸스가 그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가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로마의 통치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굉장한 혜택이 많았어요. 비록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지만 빌립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로마 시민권을 얻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나 뭐 관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몰려 사는, 그게 아주 빌립보의 아주 특징이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죠?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에 산다고 다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이 아니라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수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성도들이 사는 세상과 일반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특별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뭡니까?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잘못된 거는 권면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래 법이 없으면 뭐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회에 원래 불법, 일법, 무법, 천지일 때는 어떻습니까? 막 나쁜 짓 하고 범죄자를 해도 잡아갈 수가 없어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보니까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기준이 있어야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성도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다른 사람들은 봐도 기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도만이 여기에 맞는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지만 성도하고 일반 사람들하고는 삶의 궤적이 다르고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살고 있으면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상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상식으로.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뭐 이전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피곤하고 뭐 이렇게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못 보던 게 40대에 보입니다. 제가 40대에 못 보던 게 50대 되니까 보여요. 50대 초반에 안 보이던 게 5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제 귀에 안 들리던 것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들려요.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해가 돼요. 성경도 말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주석도 들여다보고 뭐도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봅니다마는 이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해가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젊어지기 바라잖아요. 저는 뭐 젊어지기 별로 안 바랍니다. 그때 뭐 누리는 게 있었다면 그때 누리지 못한 걸 지금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보이고 생각이 되고 이해가 돼요. 이전과는 다른,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이 살아도 말입니다, 이 보는 게 달라요. 들리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 다른 여러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빌립보에 너희가 똑같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천명하는 게 수신자가 누구인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신자는 누구인가? 발신자. 오늘 발신자는 이거 뭡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마치 바울과 디모데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라고 썼다고 해서 여기서 뭐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집필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전하고 또 칭찬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신자가 무조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써다 보니까 꼭 공동집필자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딴 데는 다 그렇게 써놓고 여기서는 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썼을까? 학자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이유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유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있는 저기한 사람들은 다 대필자를 두고 자기는 말만 하고 대필자가 기록하게 했어요, 편지를. 왜 그랬느냐? 지금이야 뭐 종이가 이렇게 좋고 지필목이 좋으니까 자기가 직접 쓰면 됩니다만은 그때는 쓸 수 있는 종이가 뭐였습니까? 파피루스였습니다. 파피루스,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지 쓰지 아무나 그 위에 글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고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파피루스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대필자들을 항상 옆에 두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글을 쓰게 하고 자기는 입으로 부르기만 했던 겁니다. 특별히 장수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글을 잘 몰라요. 맨날 전쟁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니까 뭐예요? 대필자를 항상 옆에 두고 그 글쓰기도 힘들고 글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대필자를 두고 많이 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대필 문화가 아예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쓸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배려해서 그냥 대필자로서 같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뭐냐면 이 주장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 준 거, 이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누구를 같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상황도 알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또 디모데가 듣고 와서 자기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다 뭐예요? 자기와 옆에 디모데를 같이 쓴 거예요. 이 말은 뭐다? 디모데가 이제 갈 텐데 디모데 박대하지 말고 나를 만난 것처럼 디모데도 대우해줘라.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다. 나하고 동급으로 좀 대해달라 라는 의미에서 디모데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기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대필자라서 그를 배려해서 이름을 기록했던지 아니면 자기와 동역자니까 잘 대해달라고 병기해서 이름을 썼던지 상관없이 어쨌든지 간에 이 발신자는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배려를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발신자, 수신자 다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인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 인사의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에게 만사 형통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대박 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이 은혜와 평강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용한 전매 특허인 인사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먼저 사용했고 사도 바울만 이 인사를 썼다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저기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로 있는 벤
위더링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더링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인사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식 인사였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은혜를 인사를 할 때 은혜를 받아라, 은혜가 있어라,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강은 어디식 인사냐? 히브리식 인사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식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그죠? 샬롬 그렇게 하잖아요.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헬라식 인사인 은혜와 히브리식 인사인 이 평강을 같이 합해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3의 인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서신 13개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물론 베드로 서신도 이렇게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도 보면, 요한 1, 2, 3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그 서신들은 다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뒤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먼저 쓴 것이죠. 제일 먼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그거 보고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 중에 이 은혜와 평강이 전매 특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다.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다.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왜 그 전통적인 견해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느냐, 제가 히브리서 13장 23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가 감옥에서 풀렸다는 거 언급하고 있고, 그가 오면 내가 같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사도 바울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봐라,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의 글들을 다 봐라. 거기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다.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의 이 전매 특허라는 것 확실히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썼다, 인사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기준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그야말로 뭐다?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은혜와 평강,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로서 사도 바울만 특별하게 주는 그런 인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 어떤 의미의 인사일까? 아까 벤 위더링턴이 은혜는 헬라식 인사이고 그 다음에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연결을 해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건 헬라식 인사이기 때문에 따로 있고 이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이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 인사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바탕을 둔 평강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은 다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화, 그 평강, 그걸 갖다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헬라식 인사에서의 은혜,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일까요?
뭐 헬라니까 올림푸스 12신, 그리스니까 올림푸스 12신에게서 오는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제가 요즘이 아니라 가끔 유선에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무슨 타이탄 뭐 이런 거 영화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신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예, 가만히 한번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보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그런 거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 신들은 인간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예. 올림푸스 12신은 인간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게 그런 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물도 갖다 바치고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이러는 게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신들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신들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바치고,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산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해야 내가 힘을 주고 내가 힘을 얻어서 너희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이런 신들이 올림푸스 12신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신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인사한 은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하는가? 바로 황제가 베푸는 시혜를 이야기합니다. 황제, 왕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시혜를 다 뭐라고 생각한다?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세금 내서 하는 건데 그게 은혜도 아닌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왕이 나에게 이걸 베풀어 줬으니 이게 은혜고 이게 시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헬라식으로 인사할 때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공짜로 주는 건 많이 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만은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는 원래 히브리인들이 살았습니까? 다른 이방민들이 살았습니까? 그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다른 이방민들이 살았어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구 때부터 그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고 히브리인들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까? 다윗 왕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원래 헤브론의 왕도를 정하고 있다가 여부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이름 지어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던 원래 평화라고 지었던 그 샬렘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자기들이 그 지정학적으로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반도라서 역사상 900회 이상의 외세가 침입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유대 땅도 늘 중간에 있어가지고 밑에 애굽이 있고 위에 뭡니까? 그 바벨론, 바사, 이런 거 있고 또 헬라, 로마, 굉장히 많은 전쟁이 늘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 좀 힘이 있어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 보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냥 아부하고 이래서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이 이런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를 할 때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누구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야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하는 은혜는 황제로부터 그러면 받는 그런 은혜,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시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그야말로 힘에 의한 평화, 그걸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누리기를 원하는 은혜와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황제가 베풀어 주시는 시혜 좀 많이 받아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를 누려라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는 그게 아니야.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다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당당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하고 자존심이 강해야 됩니다. 자존심 강하다고 무조건 막 이게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사랑이 많고 이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 마음속에 강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북방의 5개국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5개국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원래 조세를 막 바치고 있었는데 이 소돔 왕 베라가 좀 힘써 쓰게 됐다고 이제 세금을 안 내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열받아 가지고 북방 5개국 연합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 와서 막 삽시간에 무찔러 버리고 거기에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돈이고 재물이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전리품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하속들을 데리고 뒤쫓아가 가지고 야간 매복 작전을 펼쳤는지 무슨 작전을 펼쳤는지 해서 어쨌든 그들을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그들이 뺏어가던 사람들 다 끌고 또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다시 딱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 베라, 이 교만한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아브라함한테 수고했다고 마중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 나한테 사람만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베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베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뭔 소리 하노? 뭔 소리 하노? 내 돈 많은데 네가 나 부자 만들었다 소리 내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신 것이지 네가 부자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 한 노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도 네한테 얻었다 소리 듣기 싫다. 그냥 가져가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다 갖다 줘버립니다. 그 베라에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당당함이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그래서 이 황제가 주는 시혜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힘이 강해져서 오는 평화 이런 걸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지만 너희는 성도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 우리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것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까? 세상에서 주는 공짜 없나?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면 저처럼 이렇게 머리 다 빠져요. 그죠? 세상에서 주는 것 쫓아다니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돼도 은혜가 항상 머물러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그것을 다른 데서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야, 이 돌들로 니 떡 한번 만들어 봐라. 니 배고프잖아. 니 배고파서 살겠나? 40일이나 굶었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 배고프잖아. 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일 많이 하죠. 아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니 돌 어떻게 먹겠노?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이가? 빨리 떡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이 항상 그렇게 유혹을 해요. 떡 만들어라, 떡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사노? 돌 씻고 살 거가? 떡 먹어라, 떡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아라. 떡으로만 살지 말아라. 세상이 자꾸 떡으로만 산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지금도 떡 얻으려고, 떡 만들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 은혜가 토대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정작 중요한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 말씀으로 살라고 했는데 은혜와 평강은 잃어버리고 떡만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0월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실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러면서 이럴 때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책이 다른 책이 아니라 The Book일 줄 믿습니다. The Book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떡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열심히 기도하고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떡도 중요하지만 떡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 떡이 떡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10월이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